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287장 1절과 3절.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함께 살필 복된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전체 장을 다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0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련한 몇 가지 규정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출전을 위하여 제사의 축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요. 출전에서 제외될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전투 시행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군과 싸운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요. 그 상대가 더욱 강하다게 느껴진다면 그 적군의 싸움이 두려움이야 말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것은 말과 병거와 백성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상대는 나보다 많고 강하다. 나는 저와 맞서 싸우기에는 보잘것없고 힘이 약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컨대 이제 마귀의 대적을 생각해 보시면 마귀는 말과 병과 백성의 힘이 강한 것처럼 분명히 강한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자신들은 그 앞에 대적할 만한 힘이 없고 또 연약하고 죄가 보입니다. 정죄하는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아는,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정죄하는 율법 앞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정죄 앞에 꼼짝없이 영원한 정죄에 던져져 버릴 그러할 비참한 자요, 어, 그런 자임을, 무력한 자임을 알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럴 때 사람이 어떻게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갖고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보고 알았고 확인한 사실,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증거이죠. 율법의 정죄 앞에서 우리는 율법을 들어 우리를 치고 정죄하는 마귀의 참소를 우리가 당할 것입니다.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린 다 사실은 감당하기에는 너무 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글과 자비, 그 일처럼 우리를 죄의 세계에서 이미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허다히 약하고 또 죄 중에 있고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마치 가나안 땅에서 있는 족속과 싸울 때에 저들이 강한 병기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더 높은 문명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안정된 생활을 자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줘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자신의 에, 잡고 노예로 삼고자 전쟁의 정복자로 쓰고자 할 때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오신 주의 사랑과 또 주의 선물로 받은 믿음은 우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까닭도 없이 그냥 견뎌 참는 것이 아니죠. 2절과 4절의 말씀에 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이 어떨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주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너희가 쌓을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제사장을 사용하십니다. 제사장을 들어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말하라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제사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자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 중보자가 되어집니다. 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제사장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제사장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계시의 말씀과 규례대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절차를 통해 제사장은 하나님께 세우신 자다. 이것을 이제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은 받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앞서 봤던 것과 같습니다. 3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제사장의 이 말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에게 주어 말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죠.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겨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이지라 우리 여러 가지 먹을 것도 필요하고 삶의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은 아닌 것이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더 평안하면 좋길 바래서 이런 것들과도 싸우고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시험에서 이겨나가고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을 견뎌나가며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도 견뎌야 되는 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잠시 동안 견디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의 삶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 성질,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성질로 우리 인생을 결정지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 그 진료, 그 자료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인생 각기 다르더라도 각각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과 관계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성질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와 싸워가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가운데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다 구원하신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에 줄길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럼 인생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성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됨이요 영생의 맛을 이미 누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은 각각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 때에 그들이 겪어야 될 싸움의 모습들은 다양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를 약속하셨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모양과 형편은 각각 다릅니다. 다르지만 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싸움 인생은 인생 자체가 우리의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함께 하신 약속을 대제사장을 통하여 보이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견뎌갈 수가 없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고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진료, 모양, 내용, 구성 이런 것들은 각기 하나님 주신 분깃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성질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먼저 5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성식이란 무엇입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 집을 의탁하는 예식이죠.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예식이 바로 낙성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쓰여진 말씀을 두루마리 통에 잘 적어서 넣은 다음 그걸 문설주에 매달아 두는 예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낙성식이 되는 것이죠. 이 집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다. 이 집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하는 이 절차 예식입니다. 이 낙성식을 행하지도 못한 경우에 타인이 행할까노라 하는 말씀은 낙성식 후에 그 집에 가족들이 이제 들어가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이 죽으면 그러면 이 가족의 안위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결국 가장이 죽어서 경제력을 잃어 버린 가족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러한 경제 위협 속에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백성들이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혹시라도 마음에 두려워 어, 집을 잃을까 할 수 있으니 전사하면 타인 낙성식을 행하게 된 이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은 전투에서 제외를 시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정을 배려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보호의 손길을 두시고 싸움을 이스라엘하고 나가도록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집단적인 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개별적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배려와 또 살핌이 세심하게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원리겠죠? 결국은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하지 못했는데 전투를 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은 잃어버림에 대한 주저함과 돌아옴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수고의 결실을 먹도록 배려하여 그 후에 전투에 참여하도록 다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전투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싸울 때와 또는 또 보호를 받을 때와 또는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힘주어 줄 때 등등 상황을 다 배려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연약함을 배려하시며 살피신 가운데 계속된 전투 안에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결국 이와 같이 제외된 자는 영원토록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제외된 자가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되고 어떤 이들은 또 전투에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 연약한 자와 또 우리의 성적을 아신 대로 배려하시며 격려하시며 독려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7절의 말씀도 그러하시죠.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대항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는 1년간 징집을 연계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 죽게 되면 대도로 이어지는 자손을 통해 언약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주시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전투에 앞서 이스라엘의 집단적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그 가운데 형편에 따라 보호하시고 돌아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돌아보면 주 앞에 살아가는 전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또 높이고 또 죄와 싸워가며 또 우리의 인생의 여러 성편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성질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때로는 연약할 때는 쉬게 하시고 강할 때는 일어나게 하시고 형편을 다 돌아보시며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십니다. 결국 강한 전투력으로 항상 용기 있게 싸우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형편과 여러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끊임없는 주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살펴주시는 것이죠. 8절에 주의 말씀입니다. 책임자는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의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겁을 내는 자도 집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추려 모아서 계속 끌고 독려하고 강하게 몰아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므로 전쟁은 이미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집단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개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교회라는 측면도 보게 되면 그렇지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든 힘을 내 주의 일을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고 어떤 이도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에 대한 하나됨의 지체는 함께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자가 감당하고 그러지 못한 점은 좀 뒤로 있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순번이 바뀌어 용기를 내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기 쓰실 때 쓰시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려의 마음속과 살핌의 하나님의 극진하심은 개개인에게 연약함이 다시 강해지고 강한 자가 때또는 주춤해 줄 수 있는 상황이 개별적으로 있으면서 집단적으로 전체 힘이 약하지 않도록 끌어가시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게 되어 간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5절은
그 16절 이하의 말씀과 구분이 되어집니다. 즉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의 대상이 가나안 족속이냐,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일반 족속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5절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이 명백히 드러나거든요. 16절 이하에서는. 그러므로 이 구분되어 있는 요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들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것이 일반적인 첫 번째 이스라엘 취할 것입니다. 화평할 수 있는 자들일 경우 화평을 선언합니다.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화평해도 되는 대상이라면 그를 정복하여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할 것이로되 그러나 그들을 멸절시키지는 않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이 그러하죠. 만일 너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네 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화평을 거부하면 남자를 다 쳐 죽입니다. 결국 그 세력의 기운을 완전히 꺾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가게 되면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와 유아와 가축과 성읍 가운데 모든 것들이죠.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 이같이 행하려니와 하였으므로 당장 정복의 대상이 된 땅에 거하는 가난 족속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전투할 것이며 그것도 모든 자를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꺾어 세력을 꺾은 다음 여자와 그 이하의 가축들과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하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대해야 될 대상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들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결국은 세상과 싸우고 또 할 때에 세상 속에 있는 일반적 은총에 있는 것들을 상황으로 살펴보아 또 불필요한 다툼과 또 정복으로 피비린 나에게 싸우며 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절대 용서하지 않아야 될 족속이 있습니다. 이게 가난 족속과의 전투 수행이죠. 16절과 18절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화평을 선언하여 그 화평에 응하느냐, 거부하느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호흡 있는 자를 살리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될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신들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에게 강요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거룩한 백성을 다 무너지게 할 자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철저히 악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리를 거스를 일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한 그의 교훈에 따라 하는 모든 일들을 더럽히는 일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기초한 바른 신학에 기초하여 교훈이 전해져야 됩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권면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19절 20절의 말씀은 전투 시에 과묵들은 남겨두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들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을 쳐 점령하려고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쟁의 군수 물자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위하여 지혜로운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결국은 성읍을 에워싸고 또 멸망케 할더라도 나무를 살려두고 수목을 살려두고 그리하여 그걸 통하여 먹을 것과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자들도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일반적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에 관한 필요한 지혜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꾸려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살펴보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살아간 동안에 몸이 아플 때, 양식이 없을 때, 또 이 우리가 사는 이웃과의 사회와 이 질서가 무너져 평화가 없고 위협을 받을 때, 이런 등등의 모든 우리 개인과 얽혀진 또 사회와 얽혀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성격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 싸움의 성질을 갖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복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질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진료들, 살아가는 내용들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세심히 살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 싸움에 대한 싸움을 감당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필요한 지혜도 이렇게 구할 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하여 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교회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라. 그 가운데서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 앞에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각각 주의 교훈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대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우리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